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조건인 것 같아요. 이 조건에 맞춰야 이걸 가질 수가 있고, 저 조건에 맞춰야 저기 회사도 그죠? 조건이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학교도 조건이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어쩌면 평생을 이 조건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학교에 갈 수 있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제 다 만족시켰다 싶으면 어때요? 거울 보면 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에 있죠. 조건 다 만족시켜 놓고 이제 좀 됐다 싶으면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건, 인생의 조건,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결혼 아니겠습니까? 결혼의 조건. 여러분이 과거에 이렇게 결혼하실 때 혹시 조건 있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배우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서 결혼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저희 부모님들만 해도 연애를 못 하시고 양쪽의 아버지가 어느 집 경주 그 시내에 그 최가의 그 큰아들 맞이 있다 하더라. 그거랑 날 잡아서 그래 알거라. 그럼 어머니는 얘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두 번 만나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게 불과 50년도 안 된 이야기거든요.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에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출가 안 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혹시 아들과 딸 보내실 때 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결혼의 5대 조건이라고 있었습니다. A, B, C, D, E 이렇게 해서 결혼의 5대 조건이라고 있었는데, 그 조건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나는 이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공짜로 결혼했나 보다, 완전히 공짜 결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나는 결혼을 잘 했는지 아니면 은혜를 입은 것인지 손해를 본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A는요, 나이입니다. 나이, age라고 하는 나이예요. 저는 나이는 비슷하게 했어요. 30대 초반에 30 딱 접어들어서 바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크게 흠잡힐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B는 뷰티입니다. 이제 생긴 거죠. 왜 웃으십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솔직하게 제가 이제 B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C가 있는데 C는 컨디션, 건강이에요. 건강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 허리도 31 좀 이렇게 인치로 좀 괜찮은데 10년 이상 자취 생활을 쭉 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 곳곳에 이제 그 자취 생활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결혼할 때는 거의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냥 수준이었거든요. 체중이 55kg 정도? 비쩍 말라 있을 정도였거든요. 별로 안 좋았죠, 그죠? D는 디그리, 지위입니다. 지위. 지금도 제가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E는 경제력입니다. 이코노미, 경제력. 제가 결혼할 때 저의 순수 제 자산은 빵원이었습니다. 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저는 공짜로 결혼한 거죠. 공짜로 결혼한 거였어요. 공짜로. 장인 장모님께 집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붙잡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나이, 외모, 건강, 사회적인 어떤 지위, 경제력,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조건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이도 적절하고 인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건강하면 더 좋죠. 거기다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지위도 갖추고 있고 경제력도 갖추고 있다면 뭐 금상첨화죠. 뭐 나쁘다고 말할 게 하나도 아니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조건을 다 갖추면, 5가지를 다 갖추면 과연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갖추면 행복하냐라고 물을 때 제가 보기에 이거 다 갖춘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참 신기하게도 뉴스를 보면 그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어떤 소식이 많이 들려요? 이게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죠. 이 조건이 만족된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있거든요. A, B, C, D, E.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F가 있죠. faith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입니다. F 다음에 뭐가 있어요? G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5가지를 다 묶어놓은 것보다 그 뒤에 있는 2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의 행복과 화평은,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죠. 믿음과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 조건을 갖추느냐,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깨닫는 데에는 몇 가지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도구를 통해서 깨달으세요? 대부분은 눈, 코, 귀, 입, 손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뭐 눈으로 보는 것 가장 기본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라디오가 재밌습니까? 아니면 TV, 영화, 뮤지컬 직접 가서 보는 게 재밌습니까? 특별한 라디오에 취미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눈으로 보고 그냥 다 느껴지는 훨씬 더 재미있죠.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죠. 그래서 보는 것은 깨달음의 기본이에요. 듣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 못 들으면, 바꿔 말하면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꾀임을 받아 가는 거예요. 분별해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냄새를 맡고도 깨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요 96년에 처음 신촌의 대학로라는 곳을 가봤어요.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구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 동성로에 가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 있어요. 96년에 신촌에 갔더니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대생이 아주 높은 힐을 이렇게 신고 막 그 대학로를 막 걸어가는데 그 여학생의 손가락에는 뭐 하나 이렇게 걸려 물려 있어요. 이게 담배가 물려 있어요. 길거리를 미니스커트에 백을 메고 힐을 신고 담배를 물고 피면서 길을 쭉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완전 외국에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요즘에 흡연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는 애들이 있지만은 몇 마디 주고받아 보면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왜 그럴까요? 냄새는 못 맡거든요. 아무리 탈취제를 뿌려도,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냄새를 맡으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맛을 보고도 알 수 있죠. 뭐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흰색 가루라고 해서 뭐 구분이 안 될 수 있지만 찍어 먹어보면 이것이 밀가루인지 설탕인지 미원인지 다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면 깨달을 수 있죠. 이 손끝에 눈이 달렸다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손끝에 손끝이요. 여기 눈이 어떻게 달려요? 말이 안 되지만 이 말 들으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그렇지 하시거든요. 만져보면 딱딱하네, 차갑네, 보슬보슬하네, 보들보들하진 않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만져보면 다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모두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런 깨달음의 도구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내가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맛도 알고 만질 줄도 아는데 다 모든 감각기관이 정상이고 다 가지고 있는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다 갖추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갖추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화려한 보기 좋은 화려한 액세서리인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거죠. 정작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의 조건으로 A, B, C, D, E 이 5가지 다 갖추면 신랑 신부 잘 골랐다 해서 우리가 막 서로 너무 기뻐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걸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더라. 이거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갖추면 되는구나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이죠. 그거 모르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고 그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는 중요한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 다음에 있는 F와 G, 이것은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보물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낼 때, 그때야 우리는 우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판단 안 됩니다. 판단이 안 돼요. 간혹 분명히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 남들은 다 그걸 알고 안타까운 눈으로 알고 어쩌나 보고 있는데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10중 8구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그런 안타까운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정말 꼭 그런 사람, 자기만 모르는, 자기만 자기 상태를 모르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은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용감하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내리쳤던 그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정의에 넘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이 장면에도, 이 자리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와 있어요. 오! 베드로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 옆에 와 있는 이 베드로가 정의감에 불탔기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바꿔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이 베드로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 베드로가 가진 지금의 믿음의 현 주소,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54절을 보실까요? 말고의 귀를 자르던 정의로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끌려가는 예수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숨어서 조심조심 들킬까 말까 따라가고 있는 모습. 왜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의 앞을 딱 가로막고 우리 주인의, 우리 스승님의 무슨 죄를 지었냐고 로마 군병의 길을 가로막고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정의감에 불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 길을 막지 못했을까요? 로마의 그 공권력의 힘 앞에 함부로 나섰다는 큰 봉변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따라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상황이 불리하면 도망가고 기적이라도 행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되시면은 그때 자리를 박차고 튀어나가서 내가 예수의 수제자다라고 그렇게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볼 심산으로 조심조심 조용조용 멀찍이 그렇게 따라가 있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성품과는 달리 조용히 뒤를 따라갔던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죠.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베드로의 내면이 어떤 결과를 지켜보고 이제 결과를 보고 행동하겠다는 기회주의자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며 존경을 받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죠. 성경은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계속 읽어가시면은 밤이 깊어서 어두워졌습니다. 자, 어두워졌다는 말은 사람 얼굴이 쉽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당시 조명이 있겠습니까?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할 줄 알고 뒤에서 슬그머니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제 슬그머니 대제사장의 집 안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앉은 거예요. 이제 밤이니까 깊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못 알아볼 줄 알고 그렇게 앉았는데 참 이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긴 없는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선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둠 가운데 숨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어디에 앉았어요? 불 앞에 마주 앉았어요. 불 앞에 마주 앉았어요. 여러분, 불 앞에 사람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으면 사람의 얼굴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환하게 보이죠? 불을 등지고 앉아야 숨겨지지 어찌 불을 마주하고 불 앞에 앉았을까? 이 베드로가 함께 앉은 무리들에게 그 베드로의 얼굴이 얼마나 생생하게 선명하게 그림자 하나 안 지고 깨끗하게 곱게 보였겠습니까? 광고를 한 셈이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한 여종이 나 여기 있어 하는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한마디를 하죠. 오늘 성경에는 이 여종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목하여 봤다, 주목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주목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빤히 노려봤다라고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그 얼굴을 뜯어봤다. 그러니 베드로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긴가민가하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주목해서 가만히 뜯어보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유심히 보고 노려보고 그 결론에 이 사람 예수 함께 있던 사람 맞다. 몇 번이고 다시 기억해보고 들여다보고 기억을 더듬고 확신에 찬 소리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숨어서 잘 숨었다라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하고 앉아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들켜버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생사람을 잡지 말라고.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는 그 자리에 피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베드로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들키면은 마음이 쫄아가지고 자리를 피할 만한데 피하지도 않아요. 또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나 아니요라고. 이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이게 이마에 당당하게 해야지. 시치미를 뚝 떼고 당당하게 해야 오히려 알아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속지. 이 비실비실하게 거짓말하면은 들켜요. 거짓말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게 거짓말했던지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내가 잘못 봤는가 보다 하고 또 푹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앞만 봐도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 맞거든요. 앞만 봐도. 그래서 예수와 한패가 맞구나, 같은 도당이다라고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또 곧장 또 받아치죠. 이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니까. 또 부정합니다. 그렇게 얼마가 시간이 흘러요? 1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꼿꼿하게 그 불 앞에 앉아가지고 버틴 거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호랭이 간을 삶아 먹었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는지는 저는 가늠이 안 되지만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 맞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담했다라고 얘기해요.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은 증거도 드림입니다. 갈릴리 말을 들었잖아.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 말을 사용하잖아. 예수랑 같은 말을 사용하잖아.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 맞아. 이제 증거까지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글쎄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닌 적도 없다니까. 그렇게 부정하고 2중 3중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 순간에 A, B, C, D, E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는, 하여튼 모든 확실한 이 감각기관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꼭기요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려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살아온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 살아온 모습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얗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결정적으로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더 이상 그 긴 시간을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알아본 사람이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버티던 자리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바깥들로 뛰어나가서 엎드려서 통곡하게 만든 그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61절과 6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인식의 도구를 가지고도 아무리 그 도구를 총동원해도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깨달음, 이 영혼의 깨달음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왔을까요? 주님이 그를 보심으로, 주님과 예수님의 두 눈과 베드로가 마주칠 때 그 시선의 마주침이 베드로에게 영의 깨달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몸을 이렇게 돌려서 베드로를 정확하게 눈과 눈을 마주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를 슬쩍 스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눈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몸을 돌려 그와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베드로를 이렇게 들여다보셨을까요? 목숨을 다해서라도 나를 따르겠다 했던 베드로, 결코 그 길로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베드로, 호언장담하더니 보기 좋게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의 눈빛에 있었을까요? 그 제자에 대한 원망이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에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의 눈빛은 안타까움과 긍휼과 사랑의 눈빛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분명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해 주었잖아. 그런데 너는 아니라고 했지.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했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나와 같은 길을 간다고,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네가 그렇게 장담했었지. 그런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니? 그런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니?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너는 내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너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안타까운 베드로야.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선하신 눈을 마주하는 순간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이렇게 회복이 되죠.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베드로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뛰쳐나가 엎드려 통곡하게 만듭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렸던 나지만 정작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말없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가슴 시리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분노와 원망의 눈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안타까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베드로의 모든 잘못이, 살아왔던 모든 오류가,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회복되는 것이죠. 얼굴 표정이 다 보일 만큼 눈과 눈을 마주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3번이나 저주와 맹세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이 베드로가 과연 이제 와서 후회하고 이제 와서 회개할 가치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제 와서 후회하고 통곡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통곡하며 슬퍼하는 그 제자, 마침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제자됨이, 자신의 신앙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제 주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이 제자가 측은하고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니 괜찮다. 이제 네가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니 괜찮다. 예수님은 지금 그 두 눈으로, 그 선하신 눈으로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이 주님의 선하신 그 눈을 마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그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생각, 내 언행 심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진심의 진정 어린 순전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을 마주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가려놓고 있던 모든 것들이 슬그머니 다 벗겨져요.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엎드려 통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보아도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얽혀 있어요. 또 많이 설켜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안타깝고 또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눈을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다시 한번 조정해서 이 베드로와 같은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봉독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봉독 온데이 이후에 예배를 회복하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계세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선하신 두 눈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주님은 부족한 제자였지만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를 안으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을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결단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